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와 기도와 또 준비되는 모든 과정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역이, 우리의 모든 모임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곳에 오롯이 초점을 맞추는 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누군가를 만족해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금은 알아가서 그 원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골고루 나눠지게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광고를 먼저 하면 말씀을 제가 꼭 까먹더라고요. 읽는 거를.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사실은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일단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거고요. 일단 오늘 이 설교 전에 우리 지교회가 지금 어떻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 과정을 자꾸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빼먹기도 하는데요. 우리 무엇보다 다음 주는 우리 마마클럽 그 기도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식 기도회가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잘 우리가 다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 분립을 위한 기도회가 없습니다. 여기 오시면 혼자 기도하다 가셔도 돼요. 하지만 저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지교회 이름이 지난주에 확정됐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내가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죠?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입니다. 도대체 에셀나무가 뭐냐? 저도 그 전까지 잘 몰랐어요. 에셀나무 신경도 안 쓰던 나무였는데 교회 이름을 찾고 에셀나무를 누가 알아요? 저도 모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를까요? 에셀나무가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100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그 부르기 전에 에셀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 쉼이라는 뜻, 안식이라는 뜻. 또 에셀나무는 어딜 가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대요. 물 그렇게 별로 없어도 그런 뜻을 가진 그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쉼을, 또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는 거니까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뭐 이런 영원함, 쉼, 안식 이런 뜻들이 그 에셀나무 안에 에셀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에셀나무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또 에셀나무는 기본적으로 상록수기 때문에 늘 푸른이 되죠. 그래서 우리 본교회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라면 지교회는 풀면 시냇가 늘 푸른 나무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인 거죠. 비밀인데 그러니까 본교회 이름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아직 이 창세기 21장 전체를 한번 연구를 좀 해야겠다. 창세기 전체를 연구하면서 21장을 연구하고 이 본문을 좀 연구해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연구해서 우리 이 교회 이름에 담긴 풍부한 어떤 신학적인 뜻을 잘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런 거 좀 잘해요. 그러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물 계약은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리모델링 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잘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됐어요. 조직이 됐는데 12분의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뭐 지금 지구의 분립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모으는 어떤 기구로도 볼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지교회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겁니다. 아니 무슨 교회는 담임 목사님 다 결정하면 되지요. 그렇게 그 결정되는 교회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고요. 교인분들이 물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만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영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저도 동의하고 따르고 이런 일들을 위한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운영위원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한 지교회가 설립되고 시작하게 되면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운영위원회가 될 겁니다. 의사결정 기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금 생각은 저는 그냥 n분의 1일 뿐이에요. 물론 제가 동의도 해야 되고 충분히 그 고려를 해야 되지만 n분의 1로 참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충분히 그래서 운영위원회 모든 결정을 신뢰하고 맡기고 저 맡기는 거 잘합니다. 맡기고 그 다음에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마이크를 들면 얘를 마시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그 오랜만에 청소를 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는 아직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이거 이제 좀 바뀌기를 바라고. 그래서 운영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고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모였고 오늘도 이 기도회가 마치면 같이 식사하고 운영위원회가 또 모여서 지교회 준비를 위해서 같이 논의하고 막 대단한 걸 논의하는 게 아니고 슬슬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운영위원회 분들도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나쁘게 말하면 권력, 좋게 말하면 결정권인데 이런 것들이 부여돼도 되는가? 돼요. 잘 이렇게 운영해 주시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12분이 있는데 제가 직분은 빼고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직분은 빼고 빨리 말씀 전해야 되니까 성함만 얼른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작위 순입니다. 중요 순이 아니고 앞에만 이제 장로님 두 분 김재철, 김성대, 권윤선, 오준서, 이은진, 염경진, 백두중, 김진호, 권호균, 송효정, 김준호, 박선 이렇게 12분입니다. 이렇게 12분이고 물론 저희가 지금 현재 128명이 모여 있습니다. 128명. 물론 교육자 가정이랑 그 뺐는데 합하면 130명이 넘겠죠. 공교롭게도 128명의 10% 11조인 12분이 또 12 완전 숫자 기분 좋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12분이 쭉 지교회 분립 과정부터 그 이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속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 나가실 겁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다 뽑았으면 좋겠지만 너무 다 운영위원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연령별로 또 여러 가지 경험별로 뭐 교육부 사역 경험 뭐 이런저런 교구 사역 경험 뭐 이렇게 다 골고루 연령별로 그렇게 뽑았으니까 나는 왜 없느냐 걱정 마세요.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건데 빠뜨린 거 없죠. 무엇보다 이제 오늘 또 토요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찬양 인도를 위해서 임승근 사모님은 이 시간 이 준비를 위해서 지금 오늘 또 로운이 도운이는 어딘가에 있을까요? 사모님에게도 감사하지만 로운이 도운에게 참 고맙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에 지금 맡겨져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총 11가지 이상적인 공동체를 제가 나누겠다고 했고 지난주까지 3가지 공동체를 나눴습니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하나님이 동력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게 그거를 3가지로 나눈 겁니다. 먼저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이거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기억하면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격 없는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내 안에 딱 자리를 잡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자격 없이 내 눈에는 자격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사회 눈에는 저 사람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첫 번째 교회, 제가 제안하는 교회고요. 조건 없이 다가가고 조건 없이 베푸는 교회. 그다음에 하나님의 열심,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물론 열심히 내야죠. 운영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육자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야라는 음성이 자꾸 들려야 돼요. 순간순간 들려야 되고, 내 손에 너무 땀이 묻은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열심히 막 걸어가는 것 아닌가,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다 내 손으로 한 거야 라고 할 때 흔쾌히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 두 번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동력인 교회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였죠. 겸손입니다. 마음을 품는 것이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높이 올려지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저 죽기까지 복종했을 뿐인데, 그 겸손을 보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올리셨거든요. 행동, 사역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마음 하나 품었을 뿐인데 그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유일한 원인이 됐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다른 것들 해 나가야죠. 많은 사역들 할 겁니다. 아주 많지는 않더라도 할 건데,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아지지만 가장 강한 교회, 마치 바다처럼 가장 낮은 물이지만 가장 큰 물이 바다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가장 낮지만 가장 강력한 교회. 겸손은 그래서 덕목이 아니라 능력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교회, 하나님이 동력이 되는 요 교회를 모토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사람을 품는 교회 시리즈입니다. 왜 하나님이 동력인 교회 다음에 사람인가? 이제 세 가지 개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 세상. 왜 하나님 다음에 사람인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방금 전에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머문 곳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엄마의 시선이 가장 머문 곳은 내 아들, 딸입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부모죠. 하나님, 내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피조물에 시선이 머무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만큼 가장 먼저 그 시선을 사람에게 두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 주실 만큼, 그분의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호흡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모양도 닮았어요. 호흡도 그분의 호흡을 쉬어요. 그다음에 그분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독생자, 어쩌면 그분 자신, 이 어쩌면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 이게 제일 간단하긴 한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것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사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 바라기 싫습니다. 사람 바라기 쉽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닮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닮기처럼.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교회가 닮아야 하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래서 이 기본 개념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잡았으면 바로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동력인 교회는 마땅히 그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사람을 품는 교회, 사람을 지향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숙명입니다. 이게 꼭 지교회만의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력인 교회는 반드시 그 시선을 사람에게 두어야 하는, 이것이 숙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 하나님의 사람 바라기, 이 마음을 그대로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없었으면 막연했겠죠.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면서 구체적으로 체화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구체적인 예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람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가르치시고 나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펼쳤으니까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상상해서 수은을, 가르침을 많이 전해주고 나서는 8장부터 9장에서 정말 이 가르침이 진짜인지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보여주시죠. 특별히 사람들의 무관심,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데
똑같진 않잖아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특별히 1세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찾아나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람 바라기라는 사실을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이방인의 하인에게, 여인에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중풍병자에게, 9장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공통적이죠. 태어나서 사랑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 사람들의 따뜻한 눈길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병들었지 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낙인을 찍힌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찾아가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경멸하고 거리를 두던 사회적 죄인 마태를 예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 다음에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게 9절입니다. 오늘 9장 9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10절을 보면 그 마태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당시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죄인의 집에 찾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행하신 거죠. 왜요? 사랑이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데 그것을 차단해버리고 독식하고 차별해서 주는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 찾아가셔서 사랑이 부족한 곳에,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부족함이 없으며 풍족하며 제한이 없음을 그 마태의 집에 찾아가서 부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보다 사랑이 풍성한지를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측면이 아닌 또 다른 측면을 열심히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규칙 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도 막 규칙 세우고요, 더 많은 규칙을 세우고 규칙은 지켜야 한다, 규칙 준수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런 사관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말씀 지켜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분명한 말씀이에요. 틀린 거 아니에요. 신명기 사관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것을 근데 바리새인은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 신명기 사관에 따르면, 또 그들이 신뢰하는 이 신념에 따르면 하나님은 규칙을 준수하는 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가만히 역사를 공부했겠죠. 아수르에 우리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이 왜 끌려갔나, 바벨론 포로가 왜 됐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저버렸거든요. 말씀을 버렸거든요. 가만히 보니 그렇다면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살 길은 다시 말씀을 꼭 붙드는 길입니다. 법 준수하는 겁니다. 율법을 새기고 또 새기는 거죠. 이마에 손목에 차고 새기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바리새인 성경 보다 보면 바리새인, 나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렇지를 않아요. 1세기 그 역사문을 보면 딸을 가진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사윗감 1위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휘칠한 무덤아, 맨날 예수님은 독사의 이 써나 도터야 하니까 이상한 부류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회에서 명망받는 사람, 저 사람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누구보다 말씀을 잘하는 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해줘야 합니다. 나라가 살 길은 말씀을 지켜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길밖에 없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렇게 외쳤던 거죠. 다만 그게 좀 과했던 거고, 더 철저히 안식일 움직이지도 마라. 여자들 거울도 보지 마라. 거울 구리 거울인데 그거 보는 것 보다가 흰머리 보면 손 올릴 거 아니냐, 그건 일이다, 하지 마라. 웃기는 말이죠. 실제 그랬어요. 거울 보지 마라, 밭도 가지 마라, 수확하지도 마라, 더러운 건 무조건 멀리해라, 특별히 더러운 사람은 쳐다보지도 마라, 이거거든요. 이래야 거룩이
보존이 된다 생각했던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우리도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거룩함을 준수하는, 지키는 유일한 길은 말씀은 지키고 멀리할 것은 반드시 멀리하는 것. 어떤 게 담겨 있냐면 거룩이란 것은 너무 깨지기 쉬운 유리장과 같이, 잔잔한 호수같이 요만한 돌덩이 하나 떨어지면 막 물결이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개념과 같은 거룩을 그들은 거룩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 지켜야 돼요. 보호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되고 말도 섞으면 안 됩니다. 길거리 가다 여자를 만나면 주님 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절대 대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그래요.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거룩을 지켰던 사회가 1세기 사회였던 겁니다. 하나님 이쁨 받으려면 지키고 또 지켜야 한다. 근데 사실 보면 이것 자체가 크게 문제거리는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율법 맞습니다. 규칙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규칙을,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왜 규칙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린 도무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조금이나마 깨달아 보라고, 내게 좀 가까이 올려, 이 정도는 지켜야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다고. 즉 만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하지만 너무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 보니, 마치 개미와 사람과의 차이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 여러분 개미가 우글우글한 곳에 여러분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그곳에 설 수 있나요? 없어요. 아주 단적인 예인데, 존재의 차이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개미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존재론적 차이는 더 어마무시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지키기 위한 규칙을 준 것이 아니라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주신 게 규칙이고 말씀이었죠. 즉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이 말씀이었고 규칙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 안에는 안 지키면 혼난다, 곳곳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뜻은 무조건 지켜, 안 그러면 난 죽일 거야, 나는 폭군이야, 이러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켜야만 내가 다가갈 수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해도 귀가 들리질 않으니까,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다가가고 싶은 사랑이 잔뜩 담겨 있는 것이 그 말씀인 그 규칙인데, 바리새인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간과했습니다. 고의로, 질서라는 명분으로, 사회 질서,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려면 다른 생각을 갖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해.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가르치고 내 말대로 하면 권위가 올라가죠. 자의적인 권위와 또 거룩을 지키내고 또 획득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사랑보다는 준수에 더 집착했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 본문에도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죄인과의 접촉은 거룩을 훼손시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깨지기 쉬운 유리장과 같은 거룩이라니까요. 잔잔한 호수와 같은 거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 거룩을 잘 모르고 죄인들에게 갔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룩은 그런 거룩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룩은, 예수님이 알고 있고 정확한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게 깨지기 쉬운 거룩이 아니라, 더러운 걸 만지면 더러워지는 거룩이 아니라, 더러워진 걸 만지면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죄인을 찾아간 겁니다. 죄인은 이 하나님의 거룩은 오염받기 쉬운 거룩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즉 전염시키는 거룩이죠. 오염이 부정적인 표현이죠. 전염시키는 거룩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죄인들에게 다가간 것은 거룩을 전하려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한 거죠. 접촉하면 거룩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접촉하면 거룩하지 않은 이들을 거룩하게 하니까, 거룩은 그렇게 강력하니까 바리새인은 틀렸다는 겁니다.
거룩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무엇보다 이 죄인들에게 왜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규칙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일환이었고 그 규칙은 원래부터 사람을 위한 규칙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것,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이므로 그 말씀대로 지키다 보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사랑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사랑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그 거룩의 이룩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원뜻 속뜻을, 말씀에 담긴 속뜻인 사랑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서 외친 겁니다. 사람 사랑을 배제한 규칙 준수는 하나님의 말씀 준수가 아님을 그들을 찾아감으로써 보여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제사도 긍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속합니다. 강조됩니다. 예배도 긍휼도 그래서 분명히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한 행위입니다. 모순입니다. 긍휼 없는 제사, 사람을 귀히 여김이 없는 예배, 사람 사랑은 완전히 배제된 규칙 준수,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일 수 있는 거죠.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는 사람을 품는 교회의 첫 번째 일환으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는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를 계속 지향할 겁니다. 제사보다 긍휼,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중요시할 겁니다. 더 중요시할 겁니다. 규칙보다 사람, 제사보다 긍휼. 네 번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규칙 필요합니다. 하지만 규칙을 절대 사람 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규칙이 나중입니다. 사람이 먼저, 일이 나중입니다. 규칙도 일도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유익을 줄 때만 옳다고 여기겠습니다. 규칙이, 일이 사람을 해치고 마음을 지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고 싶게 만약에 만든다면 규칙과 일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가 사람이고 객이 규칙 일인데 전도된 겁니다. 그때는 일을 멈추겠습니다. 그때는 규칙을 바꾸겠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는 성과주의보다 사람 중심의 사역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다치는데 일의 추진에 몰입하는 추진력 좋은 목회는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일이나 규칙보다 사람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우리 운영위원회도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좋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오히려 사람의 올가미가 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그런다면 멈춰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는 교회는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도 그럴 거고 우리 시내가 교회, 에셀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상황에 가면 내 거룩을, 내 정결함을 잃을 것만 같아. 그래서 멀리하는 부류나 장소나 상황은 어디입니까?
1세기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 마태 세리와 같은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 규탄 지탄을 받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정치적으로는 매국노죠. 종교적으로는 죄인입니다. 1세기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이 마태복음 9장에 그대로 가져다 놓으시고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정말 절대로 교제하면 안 되는 그 부류와 같이 그를 제자로 삼고 식사하는 그 예수님을 1세기에 우리가 가서 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응원하고 지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찌 저 예수님이 어찌 저 더 적용할 어찌 저 목사가 자신 있으십니까? 저 자신 없어요. 전 나름 굉장히 오픈된 것 같지만 어쩌면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저 제 집안이 목사님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자란 게 그래요. 사실 지금 좀 많이 완화됐지만 20대까지만 해도 저는 무지무지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외국 가서 좀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을 가만히 보고 저를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 예수님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안 해도 뒤돌아서서 그럴 것 같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지교의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에게도 적용을 했지만 우리 여기 모인 분들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하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개인적인 적용을 부탁드리냐면 여러분 여기 이제 지교회 함께 가실 분들이 좀 제법 많지 않습니까? 본교회와 지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교회는요. 제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조금만 마음 먹으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주일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 저희가 한 1,800명 정도가 1,700에서 1,800 오는데 몇 분 만나고 돌아가세요. 주일에 와가지고 100명 이상 만나는 분 계세요? 100명? 100명 이상 못 만나요. 그 중에 내가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좀 기도 좀 하고 하는 분은 몇 명이에요? 매주마다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맨날 그 사람 만납니다. 물론 이제 교구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많이 만나시지만 많이 안 만나요. 그래서 본교회는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기 싫은 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만날 수 있어요. 저도 마음만 먹으면 다 안 볼 수 있어요. 이 본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지교회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냥 저기 앉아 있어요. 바로 막 아무리 눈을 돌려도 옆으로 다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는 어느 때보다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눈에 계속 띌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이 없어서 제가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도 3년 동안 공동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정말 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그 박사 과정이었는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예배를 섬기고 말씀 나누고 성경 공부했는데 열심히 다니던 분이 2분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면 딴 거 아니에요.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듣고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안 나왔어요. 5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가도 신방을 가도 안 나와요. 제가 그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우리 지교회도 그렇겠다. 가면 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정말 큰 결심 먹고 나갔다가 다시 본교회로 오거나 나가는데 뭘 다시 본교회 다른 교회 가야지 하고 다른 데로 가겠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운다면 우리 같이 가는 분들 보내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가시는 분들 꼭 이 긍휼을 탑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꼭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힘들 거예요. 눈에 다 보인다니까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봅니다. 물론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있는데 몇 부 예배들이지? 1부구나 난 2부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날 거예요.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는 제사보다 긍휼, 규칙보다 사람을 추구하는 교회고요.
즉 국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 또 우리 보내는 여러분, 중보하는 여러분,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같이 중보하실 분들 꼭 국률을 먼저, 일보다 사람을 먼저, 규칙보다 국률을, 규칙보다 사람을 먼저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 후렴부터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국리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제목까지 하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국률과 그리스도의 국률 실천이 우리 각 개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지교회 안에서 또 우리 본교 안에서 넘칠 수 있게 달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보다 국률, 규칙보다 사람을 중히 여기는 내가,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국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돌아보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보다 주의 국률이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도 나의 가치관도 아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 아버지, 제사보다 국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어있게 하옵소서. 씨앗으로 잘 심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규칙보다 일보다 사람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 성과주의보다 사람 중심에 사역하게 하시고, 사람이 다치면 일이 힘들면 멈출 줄 아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사람을 돌아보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잘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건강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소진되지 않는가, 힘들어하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국률의 마음이 우리 안에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규칙의 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준수하지 않는가 영혼을 살피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들이 잘 따라오는가, 우리의 시선이 그들이 쓰러져 있진 않는가, 우리의 시선이 그들이 아파하지 않는가, 우리의 시선이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관계가 깨어진 건 아닌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시선이 그들이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우리 마음에 사람을 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국리를 담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닮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원하며 우리의 시선,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하기처럼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명을 붙들어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셔서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인생을 나가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속에 풍성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긍휼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준수에 머무르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한 긍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살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것은 우리 지교의 분립이 흩어지는 분열이 아니라 새롭게 모여지는 부흥의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지교회도 본교회도 부흥의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분립을 분열로 만들려는 사탄에게 어느 누구도 속거나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대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누구의 뜻입니까? 주님 이 계획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주님 이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기뻐하옵소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하나님만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만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만 우리 눈에 띄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과정 속에 우리의 욕심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되, 주님 이 걸음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명에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만 가득 담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생각하며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저것을 생각하며 갖고 싶고 마련하고 싶고 더 얻어내고 싶고 더 풍성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더 즐겁겠으면 좋겠지만, 주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옵소서. 주님 외롭지 않게 그래서, 주님 실망하지 않게, 주님 흔들리지 않게, 기운 빠지지 않게,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는 그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때에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주님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참으로 이 시간이 축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일 속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길 원합니다. 한 명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 이 속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다 듣고 주님을 지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립이 아니라 뜻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 미숙이 장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련하신 그곳에 주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곳에 계셔서 주님 모든 가정 속에 준비된 공간이지만 하나님 곳에 살아가셔서 하나님 곳에 계시고, 주님 그곳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공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공간에 지금 비어있지만 비어있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은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찬양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갈 때까지 이곳에서 모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가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곳에 갈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함께 했던 교회를 떠나보내고 정든교회를 떠나는 데서 오는 상실감과 불안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분립을 진행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추진위원회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함께 움직이는 운영위원회와 또 귀한 우리 동역자들 모든 교우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지역에 폐를 끼치고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참 잘 들어왔다, 우리 지역이 이 교회로 인하여 우리 지역이 풍성해지며 이 지역이 오히려 유익이 되며 이 지역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힘으로 절감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비어있지만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비어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많은 것들이 그 손이 필요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하나님의 예배 공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으로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률이 실천되는 공간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의 열심보다 강력히 보이는 공간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공간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겸손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동력이 되는 교회임을 누구나 보게 하시고, 그곳에 가면 사람을 품는 교회임을 누구나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가면 세상을 향하는 교회임을 누구나 알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실천되는 공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공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공간, 무엇보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님, 사람보다 어느 것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규칙과 일보다 사랑, 제사보다 긍휼이 넘치는 공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과정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귀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 운영위원회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만져주시며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곳에 나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실감도 어떤 불안한 마음도 잊지 않도록 하시며 주님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주님 역사하실 때에 주님 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분이 그 과정을 이끌고, 세워주신 분이 그 교회를 다듬으며, 세워주신 분이 그 교회를 가장 하나님 닮도록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질 수 있지만 마냥 그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 시내가 에셀나무 안에 그래서 늘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일보다 규칙보다 사람을 중히 여기며 제사보다 긍휼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먼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긍휼을 추구해야 할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심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한 마음을 품고 제사보다 긍휼, 일보다 규칙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기도자들 위해, 또 우리와 함께할 모든 동역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